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그 초막절과 대한민국의 추석 시즌이 정확하게 날짜가 일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 민족인가, 이걸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7일 동안 즐거워하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는 거,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는 명절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원을 이루어서 기뻐할 때 악한 영들, 모든 우리 인생의 역사는 어둠들, 그리고 가문의 역사는 영적인 힘들, 그런 미혹의 영들, 악한 귀신들, 이게 싹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기쁘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항상 물어보죠. 저는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 늘 그렇게 물어봅니다. 좋은 일이 항상 있죠. 뭡니까?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절망스러울 때나 인생이 너무 힘들 때나 몸이 아플 때나 할 것 없이 기쁘죠.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 임마누엘의 기쁨, 그 기쁨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가 떠나갑니까? 어둠이 떠나간다는 것을 오늘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것이 장막절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리허설을 합니다. 예언 연습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을 통하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의 몸이 잠시 머무는 곳임을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이 땅이 우리가 잠시로 머무는 거죠. 우리의 몸이 임시로 머무는 겁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젊은 분도 있고 좀 연세가 드셔서 아예 거울을 안 쳐다보는 분도 계시고 교회 오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거울 안 쳐다보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임시입니다. 아무리 뭐 젊고 머리숱이 많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저처럼 파뿌리로 바뀌는 거죠.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임시입니다. 임시로 머물다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기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임시로 거처할 가건물을 세우라,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가보면 장막절에 뭘 세웁니까? 가건물을 세우죠. 이렇게 야자순 나무 그 이파리 같은 거 걸치게 해가지고 하늘에 별이 보이도록 베란다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마당이 있다면 이렇게 가건물을 만들어서 하늘에 별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다, 임시다, 이걸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레위기 23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임시죠. 결국 우리는 어디 가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임시라는 것을 기억해라. 저와 여러분 사는 인생 자체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 땅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건물에 살았잖아요. 장막에 살았습니다. 텐트 안에 살았는데 그 초막에 살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기뻤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텐트들이 쫙 있는데 그 핵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거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뻐하라, 7일 동안 리조이스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입만 눌리는 거, 이 은혜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에는 70마리의 황소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게 황소 70마리입니다. 대속죄일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를 말한다면 지금 초막절, 장막절은 뭘 말합니까?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걸 지금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은 후에 장막절을 지키러 올 것을 미리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절을 나라들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았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장막절을 지키러 모여들게 될 겁니다. 이걸 리허설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떤 또 리허설을 했습니까? 초막절은 포도와 석류와 올리브 추수를 절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곡식들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겁니다. 이걸 리허설을 하는데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아 천년왕국에 거두어 들이시는 이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초막절은 믿는 자들의 추수가 있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모여 기뻐할 날에 대한 리허설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죠. 여러분, 최고로 기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몸은 임시죠. 우리의 몸도 가금물과 같습니다. 이 땅도 가금물과 같습니다. 임시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하는 장막절에는 회당에서 전도서를 낭독합니다. 이 장막절에는 이스라엘 회당에서 전도서가 낭독이 됩니다. 그 전도서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쾌락을, 육신적인 쾌락을 100% 만끽해 봤죠.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길 원합니까? 쾌락이죠. 결국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쾌락입니다. 그걸 다 맛을 봤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뭘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경험이 영의 고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도 쾌락을 즐기죠. 영적인 쾌락.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이 기쁨, 영의 기쁨. 영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누리는 영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영의 기쁨, 예배 속에서 누리는 영의 기쁨, 개인적으로 누리는 영의 기쁨, 기쁘죠? 신자들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쁨이 넘칩니다. 신앙이 무르익어갈수록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기쁨이 넘치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춤을 추고 싶을 만큼 기쁜 겁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춤을 추고 싶은 만큼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춤추겠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제가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춤을 추고 싶은 만큼 기쁜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플 때도 춤을 추고 싶은 만큼 기쁜 거예요. 그게 어떤 기쁨입니까? 영의 기쁨입니다. 돈이 없을 때도 춤을 추고 싶은 만큼 기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강해지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우리에게 뭐가 사라집니까? 기쁨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에게서 나오는 게 뭡니까? 기쁨입니다.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반대를 추구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거룩해진다, 그거는 틀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사람이 거룩해진다, 그것도 100%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지혜가 전 세계에서 탑이었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미인들을 다 이렇게 품에 안아본 사람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금이 은이 그냥 늘린 거예요. 그냥 국방력이 얼마나 셉니까?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려고 오는 겁니다. 스타죠, 솔로몬은. 근데 그 모든 육신적인 쾌락이 영의 고통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의 기쁨과 솔로몬이 경험했던 성적 쾌락, 물질적인 쾌락, 이게 영의 고통이었다, 완전히 상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끝없는 쾌락을 즐긴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늙음하게 뒤돌아볼 거 아닙니까? 뒤돌아보니까 입을 떠난 숨결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숨결이 떠나가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솔로몬이 늙음하게 뒤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그런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영의 기쁨인데, 솔로몬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오늘날로 친다면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남들은 굽신굽신하고 육신적으로는 뭐 다 누렸습니다만은 영의 고통이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도자의 포인트는 인생의 헛됨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에 의해서 전도자가 전도서를 기록하는데요, 전도자에 의하면 세상은 허무하고 부조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너무너무 허무한 거죠. 세월이 가면서 연예인들이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허무하다 하면서 은둔하잖아요.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하다. 권력을 그렇게 추구했는데 허무하고 모든 게 다 허무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너무너무 부조리한 것이 인간 세상인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지극한 기쁨을 누립니다.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은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부조리하지만 그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은 영적인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7번이나 반복해서 먹고 마시며 노동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촉구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은 땀을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주십니다. 재산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는 사람은
즐겁게 일을 한다고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특징이 뭡니까? 일하는 걸 즐겁게 합니다. 우리의 직장생활, 또 우리의 사업,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하는 거죠.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즐겁게 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노동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제가 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신우회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가르치러 가는데 어떤 교수께서 저한테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신 목사님, 오늘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쉬는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인도를 받는데 강의가 그렇게 잘 되더랍니다. 학생들 눈빛이 다르고 집중력이 달랐다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학생들은 임마누엘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공 일을 했습니다. 목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머리도 있는데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이 목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인생에 대한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일기장에 뭐라고 그날부터 기록했느냐? 내 망치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망치가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왜냐? 일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안양에서 제가 살 때 모셨는데 아버지니까 얼마나 옛날에 그렇게 전능한 아버지처럼 보이시다가 힘이 빠지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에 살 때 아버지를 수술한 아버지를 업고 관양동에 올라가면 그 산에 가면 헬스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업고 이렇게 아버지를 업고 올라가는데 아버지 너무 가벼우신 거예요. 제가 울 수도 없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 수도 없고 이렇게 그냥 눈시울은 붉어지지만 억지로 참고 모시고 올라가서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은 거야.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즐겁게 목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즐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전도자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러분, 공부할 때 힘을 다하여 하십시오. 일할 때 힘을 다하여 하십시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전도자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자신의 죽음과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본인이 죽는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양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돌아가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계시는구나. 본인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을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주의 종말이 있잖아요.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대인들을 전도자가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뭐라고 메시지를 하는 겁니까? 눈 가는 대로 걸어가고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해보라는 겁니다. 젊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초막절에 해외여행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에 돌아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을 때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젊을 때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다 보면 어린이들은 오면 목사님 이게 뭐예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합니다. 근데 컵은 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또 답변을 합니다. 십자가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게 호기심에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 들면 뭐가 없어집니까? 호기심이 없어집니다. 누가 뭐라 하면 아무 눈에 빛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며칠 후 가실 날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젊을 때 뭐 하라는 겁니까? 다 해보라는 겁니다. 즐길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거 해보라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놀러 갈 수 있는 거 다 해보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보라는 겁니다. 내키는 대로 하면서 내 기뻐하는 대로 내 마음껏 즐기는 거,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지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정도로 현명하다면 당장 죄에서 떠나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메시아 왕국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막절부터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때는 시간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주일날 2부 예배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깊이 있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메시아께서는 장막절에 신부를 찾는 신랑처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주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실 때 영광의 구름을 타고 가셨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타고 가셨던 그 구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저 구름이 아닙니다. 영광의 구름입니다. 오실 때도 뭡니까?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거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을 보면요, 열방이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을 치러 모이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은 열방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고 강탈당하게 될 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죠. 나머지 절반은 성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때 만왕의 왕께서 영광 가운데 감람산에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스가랴 1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도망가야 되니까.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저는 올리브산을 가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상이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올리브산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죠. 그 사이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막 도망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살아남은 열방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살아남은 백성들이죠,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초막절부터 모든 민족이 거룩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시온을 순리하게 될 겁니다. 시온으로 막 몰려드는 거죠.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은 메시아 왕국의 수도로 우뚝 서게 될 것을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지금 이 메시지는, 이 예언은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메시아께서 국제적인 분쟁을 그날이 되면 해결하시게 될 겁니다. 전 세계적인 무장해제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국방력 강화되는 거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지금 무기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 수입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무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전 세계적인 지금 무기 수출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막강해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특수부대나 해병대나 이런 그 부대들 훈련하는 거 보면 야, 정말 잘한다 싶어요. 미군들이 얼마나 셉니까? 야, 제가 미국 군대 보고 정말 놀랍다 싶었어요. 도봉산에 제가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남북한의 전쟁의 기운이 막 올라올 때인데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정상에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 군인들이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뛰어 올라오는데 와, 저는 걸어 올라갔잖아요. 씩씩거리면서 그냥 힘들게 걸어 올라가는데 이 미군들이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미군들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이게 하는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펜실베니아 어떤 동네 주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디서 왔다고 다 하는데 그 미군들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 딱 하는데 잠못 걸렸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얼마나 잘 먹고 훈련하는지. 그날은 노는 날이었습니다. 공휴일인데 전쟁의 기운이 막 높아지고 있으니까, 압력이 있으니까 이 미군들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도봉산이 얼마나 높아요? 그걸 뛰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야, 그리고 중국 군대가 얼마나 강해지고 있습니까? 일본 군대 해군력 한번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러시아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대한민국 남북한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뭐가 일어납니까? 전 세계적인 무장해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역 간의 분쟁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 간의 다툼과 국경 분쟁, 서로 죽이는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지금 전 세계 나라들 전쟁을 피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엄청나죠. 지금 보면 얼마나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막 쏟아붓고 있잖아요. 굶어 죽는 전 세계 시민들이 있는데 무기 만드는 데는 지금 돈을 갖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배 한 척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무장해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칼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죽일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전 세계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뭡니까? 메시아의 재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민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큽니까? 국경 분쟁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신경이 날카롭습니까? 그런데 그런 갈등은 주의 집에 산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적인 분쟁이 해결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을 예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성막에서 우리와 영원을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함께 있고 싶어서, 떨어져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는 게 뭡니까? 결혼이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겁니다. 영원,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건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빨간 넥타이를 맸습니다. 보혈, 예수 십자가, 선창짓도 있고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죠. 주님은 부활하셨죠. 성천하셨죠.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계시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도 영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